이사야 49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이사야 49장 8절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여 떤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궁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은혜 중에 하나님께서 무사히 잘 다녀오게 하셔서 오랜만에 가족들과 같이 여행을 떠나왔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미리 지난주에 잡아놨던 본문인데 덕분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어느 정도 준비해 놓고 출발했지만 장거리 여행에 운전하다 보게 되면 여러모로 묵상할 일들이 많더라고요. 묵상하던 중에 이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와 또 그분께서 보호하시겠다는 선포가 우리 마음에 참 큰 평화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누린 이 평화도 여러분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묵상하던 중에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던 중에 두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첫 번째 사람 누구냐면 기드온이었습니다. 사사기 6장 36절부터 37절에 보게 되게 되면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훨씬 더 긴 이야기지만 우리가 36절과 37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우리는 이미 2주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2주에 걸쳐서 나눈 이야기들이 대부분 다 정서적인 위로였어요. 이 정서적인 위로라는 게 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나의 마음을 평안케 해주시는 이제 마음의 위로 쪽이었죠. 근데 인간은 굉장히 형이 상학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형이 하학적인 존재예요. 무슨 얘기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감성적인 부분이나 정신적인 부분을 귀히 여기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은근히 우리는 뭘 바래요? 뭔가 손에 쥐어져야 되잖아. 그리고 눈으로 봐야 되고 손으로 만져봐야 하고 느껴봐야 됩니다. 사실 이 기드온의 이야기가 생각이 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기드온은 사사기 6장에 보게 되면 이 36절 이전에 아주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돼요. 미디안 족속으로 인해서 몹시 힘들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택하셔서 그를 사사로 세우시고 성령을 감동케 하세요. 하나님의 시민이 감동한 이 기드온은 평상시 상상도 못할 일을 하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자신의 아버지가 바알 신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알 신당에 들어가가지고 그 바알 신상을 깨가지고 그 바알 신상의 나무 쪼가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를 잡아 번제를 드려요. 그 때문에 온 성이 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일이냐. 심지어는 성에 사는 사람들이 기드온을 잡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그 일을 행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찾아오셔가지고 그의 마음을 위로하셨고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그의 마음에 새로운 열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사람은 과거에 어렴풋이 하나님을 알던 사람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느끼고 체험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죠. 용기와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은데, 막상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시니까 기드온이 해요 못해요? 기드온이 주춤주춤하는 겁니다. 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서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실제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사실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걸 믿으시죠? 예, 믿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뭔가를 해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도 가지고 계십니까? 이때도 아멘을 해야지. 이게 아멘이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기도원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용기 있게 바알 신상을 깨부순 것까지는 했는데,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이제 미디안 사람들과 나와서 싸우라 그러니까 이 일에 관해서는 앞으로 나가고자 이 용기가 잘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 본 것처럼 양털 한 뭉치를 마당에다 두고,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주변 땅이 마르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실제로 다음날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그리고 기드온이 이제 용감하게 나가야 되죠.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번엔 반대로 해달라 그래요.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은 다 적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마지못해서 기드온이 나가가지고 나팔을 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요. 전쟁터에 나가는데 기드온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고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별로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경에는 잘 안 나와 있지만은 당시 미디안 사람들은 거의 철기를 사용했는데, 아직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청동기 사회였어요. 근데 청동기 사회라 그래서 다 청동으로 된 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의 주력 무기는 돌멩이랑 짝대기였습니다. 이 양떼를 치던 이 기다란 목자들의 막대기랑 이 물맷돌이 이 주력 무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서 불리하죠. 코앞에 전쟁을 뒀는데 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왕창 모아나는 이 사람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몇 명 데리고 나갑니까? 정말 기드온의 대군에는 비할 수 없이 적은 숫자인 300을 데리고 나갑니다. 기드온이 그 밤에 또 기도하죠.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도, 또 나를 변화시킨 것도, 나에게 용기 주신 것도 아는데 아니잖아요, 이건. 이 기드온의 문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찾아서 내게 평안을 주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삶의 위로가 되시냐 안 되시냐에 대해서는 사실 믿음이 없어요. 주님께서 이야기하시죠. 공중나는 새를 보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실제적인 위로를 안 주시겠어요? 기드온이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 모두 다 정서적인 위로를 하나님께 받은 걸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삶에 있어서 위로가 하나님께로 임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기드온과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었죠. 신약의 사람인데 도마라는 사람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6장 2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을 때 유일하게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도마였어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다음에 도마가 그 자리에 왔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그럽니까? 난 못 믿어. 내가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내가 이 손끈 못 박힌 손을 갖다가 보지 않고서는, 만져보지 않고서는 난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와 있던 자리에 찾아오시죠. 그리고 도마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보고 만져보고 믿으라고. 그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죠? 오늘 우리 같이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내가 믿고 당신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주님께서 하신 얘기 2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고도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사실 처음 도마 이야기를 알고 머리 큰 다음에 도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을 오래 섬겼던 제자가 저럴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도마가 아니라 그 자리에 다른 제자가 들어가도 똑같은 반응을 보였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보고 믿으시는 분입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입니까? 이 말대로 하게 되면 도마가 나요? 여러분이 나요? 자신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난 겁니다. 도마는 본고로 믿죠. 그러나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입니다. 기드온과 도마보다 우리가 더 낫고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이사야서 49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도 여러분들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의 부활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위로하실 것이라는 확신 또한 가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돌아가는 길에 묵상하면서 도마의 믿음이 날까 내 믿음이 날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사실은 휴가 가기 전에 제 믿음이 약함에 대해서 스스로 많이 반성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도마 이야기가 딱 생각이 나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말씀대로 하게 되면 도마보다 나요 안 나요? 감사합니다 원사님. 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확신해가지고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그렇게 힘이 생기고 나니까 제 마음에 평화가 생겼던 거예요. 여러분 눌려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큽니다. 남들은 보고 믿었지만 우린 보지 못하고 믿었고, 남들은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안 믿는 동정녀의 탄생과 죽은 자의 부활과 그분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은 큰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도 내게 실제적으로 임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해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친구들이, 심지어 목사들이 버티는 거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큰 믿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버티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살고 평화를 만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세상의 곳곳에선 총기 사고가 나고 빵빵거립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던 동네에서도 총기 사고가 나죠. 제가 기억하기로 한 2, 3년 전이었던가 여기 사우스해븐에서도 한번 했었었고, 우리 작년입니까? 올해입니까? 네, 작년에도 콜리어빌에서도 한번 했죠.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 은혜 중에 보호하셔서 아무 사고 없게 하셨고, 미국민 중에서 7분의 1이 코로나에 걸렸던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병 걸리고 사고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 말고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많습니다. 제가 동기들과 연락하던 가운데 한 동기의 이야기는 저에게 참 은혜가 됐어요. 또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코로나에 걸렸는데 이 친구는 사실은 건강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 기관 사역을 합니다. 목회를 하지 않고 기관 사역, 그러니까 한 단체의 간사 역할을 하고 있고, 돈은 사실 그 사모님이 버세요. 사모님이 회계사가 되셔가지고, 뒤늦게 공부한 회계사가 되셔가지고 사모님이 먹고 돈 벌어 오시는데, 이 친구가 그러는 겁니다. 코로나로 강제 격리가 됐다. 이젠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 마누라도 밥을 달라 그러지 않는다.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된 휴가를 내가 누려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페이스북에 썼는데, 그거 보면서 막 웃다가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야, 이 제일 믿음이 큰 사람이 바로 이 친구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지고 있고 많이 누려서가 아니라, 오늘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임내할 때도, 그리고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함께 나눴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장 큰 위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길들에 적절하게 주시고 적절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프지 않아서 위로가 아니고, 아프지 않아서 평화가 아닙니다. 때로는 아픔과 괴로움도 우리에게 있어서 참 은혜가 되는 순간이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오랜 지병 또한도 내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랜 시간 알았던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어떻게 병이 은혜가 됩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느끼고 깨달은 것처럼, 때로는 내게 있는 이 무거운 짐이 나는 짐인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적절한 브레이크였어요. 그리고 못 가진 것, 덜 가진 것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힘들어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 많게 넘치게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참 불평과 불만이 많았어요. 그들은 어떤 불평과 불만을 했습니까? 먹을 것이 없다. 물이 없다. 기타 등 여러 가지 것으로 불평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여리고 성에 딱 도착했는데, 여리고 성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여리고 성에 들어갔던 정탐꾼들을 향해서 기생 라합이 하는 고백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 기생 라합의 고백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걷어먹이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강한 군대로 만드신 것에 대해서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다고, 고기 못 먹는다고, 물 못 먹는다고 불평했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을 깨서 물을 주시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누리고 있는 것을 향해서 불평하고 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자신들이 걸어왔던 이 40년의 발걸음이 사실은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였고, 세상 사람들에겐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때로는 지금 내 스스로 볼 때 비참하게 보일 수도 있고 힘들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게 되면, 또 우리가 보지 못하는 면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큰 두려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큰 믿음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큰 믿음 가진 여러분들께서 세상에 짓눌려 살고 주눅들어 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피곤하고 힘들죠.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깨 피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고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세상에 그 누구도 감당 못할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힘차게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이야기를 이사야는 이야기해요. 이사야서 49장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들은 망해서 갇힌 자들이었고 사실상 후에 역사에 나오지만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죠.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할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노예였고 갇힌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위로를 얻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하늘을 노래하고 땅을 기뻐하고 산들이 즐거이 노래하라고, 즉 세상 만물들을 향하여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증거하며 함께 노래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이를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인생 속에 갇혀있는 많은 부분 속에서 분명히 해방시켜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로라고 이야기하셨고 이를 긍휼히 여기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긍휼히 여기는 자들에 대해서 조건이 나오는데 어떤 자들을 긍휼히 여기십니까?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이유가 됩니다. 병이 걸려 계십니까? 편찮으세요? 그것이 장기간의 질병이든지 단기간의 질병이든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질병 무겁고 힘들죠. 아프고 괴롭고 참 여러모로 몸과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거지만 한편 다르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병으로 오래 앓고 있는 바울에게 내 은혜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바울은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 좀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바울에게 은혜가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아프고 괴롭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막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더 많은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때로는 더 큰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를 많이 쓰신 희윗 여사가 있었어요. 이분은 열심히 전도하시고 참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던 분인데 어느 날 말씀을 전하고 노방전도 하던 가운데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어떤 불량배가 이 희윈 여사를 향해서 그 지붕으로 쓰던 슬레트 있잖아요. 이분이 옛날 분이신데 그 슬레트를 휘둘러 가지고 척추를 다치셨어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크게 불만과 불평이 생겼죠. 하나님, 난 주일 열심히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힘차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나를 어떻게 이렇게 만드십니까? 하면서 불평했어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병원에 일하던 흑인 청소부가 찬송하면서 들어와서 병실을 청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날카롭던 희인 여사는 이 청소부를 향해서 쏴붙였어요. 너가 그렇게 즐겁지? 껌둥이 주제. 하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거의 아직 노예 해방된 지가 얼마 안 된 상황인지라 정서적으로나 또 사회 분위기 자체가 흑인들을 굉장히 멸시하던 상황이었어요. 희윈 여사도 백인인지라 거기 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아마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속 깊이 있었던 그런 생각이었겠죠. 그렇게 쏘아붙였는데 이 흑인 청소부 아줌마가 전혀 하나도 불평 없이 이 희윈 여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셨는데 뭔들 안 기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희윈 여사가 크게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평생 좋은 집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컸지만 잠시 잠깐의 아픔 때문에 넘어져서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던 자신의 모습과 평생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배척받고 결국 얻을 수 있는 직업이 다른 사람들의 피 묻은 헝겊이나 고름 가득 찬 붕대를 치우는 일을 하고 있는, 정말 어떻게 보게 되면 사회의 가장 밑바닥을 살고 있는 저 사람의 모습을 비교할 때 누가 더 인간적으로 볼 때 비참하고 누가 더 인간적으로 볼 때 고통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은 병실에 앉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더 큰 짐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하고 더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 중에서 거의 10곡 정도 이 희윈 여사가 작사한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뒤로 이분의 삶이 변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실은 희윈 여사가 그때의 그 고통 때문에 후에 잘 걷지를 못했어요. 다친 척추 때문에 평생 핸디캡을 안고 살아야 됐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등이 아프고 제대로 걷지 못할 때마다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감동, 그것을 잊지 않고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 고통만 주시지 않아요. 도리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를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세상은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내년엔 더 어렵다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어렵다 하는 때는 참 만나기가 쉽지 않은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때일수록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큰 저와 여러분들은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더하실 때구나, 긍휼을 더하실 때구나 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주께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은 주님께서 주시는 연단의 시간이지 우리를 망하게 하려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을 누가 제일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을 누가 제일 사랑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외워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까지만 하죠. 누가 제일 사랑해요? 세상을.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세요. 물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그 다른 성경 구절에는 좀 나쁜 방향으로 써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대로 된 사랑을 세상을 향해서 제일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얘기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고 온 세상을 주님께서 버리시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믿음으로 받고 주의 긍휼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며 주님의 위로가 주의 백성 가운데서 떠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가지 더 보게 되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정서적인 위로에서 이제 실제적인 위로가 필요하다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과 동시에 실제적으로 위로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잡혀있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니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헐벗은 산에서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읽진 않았지만 8절에 보게 되면 8절 맨 마지막에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라는 본문이 나오고 9절이 나옵니다. 사실 잡혀있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이라고 나와 있는데 표준 세번역에 보게 되면
감옥에 갇혀있던 자들에게 나오라 선포하시는 얘기가 나오죠. 저들은 감옥에 있던 자들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감옥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통의 감옥과 고난의 감옥 속에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나왔는데 감옥에 있다 나왔으니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난 속에서 나와봐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앞에서 이런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고난 속에서 나오면 뭐가 기다려요? 고난 속에서 나오면 뭐가 기다릴 것 같습니까? 또 다른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저보다 다 지혜로우신 분들이라 다 아실 텐데 제가 갑자기 물어봐서 대답을 못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고난에서 나와봐야 또 다른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감옥에서 나와서 잡혀있던 데서 나와가지고 나와보니까 길바닥이에요. 나와보니까 헐벗은 산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어떻게 하시겠다 그럽니까? 길에서 뭐 한다 그래요? 길에서 먹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히브리어 번역이 직역이 돼서 그런데 풀어서 번역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없는 길바닥에서 내가 너희를 먹이겠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헐벗은 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황무지, 황무한 산 이란 뜻입니다. 황무한 산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풀밭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하면 먹을 거 걱정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10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겠다. 우리야 물 많은 멤피스 땅에 사니까 이해가 잘 안 가지만 저 동네에 있어서는 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겠다라는 이야기는요, 관용어인데 그냥 수거나 관용어 같은 건데 너희를 살게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를 고난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에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끝에서 해방돼봐야 또 다른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데 길바닥과 항모지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셔서 살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길바닥에서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무것도 없는 황무한 산에서도 샘물 만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를 믿고 아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지난 1, 2년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 많은 곳이 황무했어요. 길바닥이었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굶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셨습니까? 먼저 사역하던 지역에서 오는 소식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전화를 안 하는데 종종 그쪽에 있는 성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는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잘 계세요예요.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뭘까요? 난 힘들어 죽겠어요. 물론 그렇게 힘들어 죽겠으니까 저한테까지 전화를 했겠죠. 지나간 목사한테 왜 전화를 하겠습니까?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라스베가스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 그 스트립이라고 잘 아시죠? 호텔 쭉 있고 멋있는 데 있잖아요. 그 벨라조 호텔 앞에 분수도 막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그 호텔만 보시죠. 근데 사실은 그 호텔 그 길거리는 스트립 그 밑에는 아주 커다란 지하 하수구가 있어요. 여름만 되게 되면 라스베가스에는 경찰들이 지하 하수구를 순찰하면서 거기 있던 사람들을 갖다가 다 끄집어내가지고 쉴터로 보내는 게 일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 도박하다가 다 털려가지고 거기 있는 걸까요? 그런 게 아니래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흘러 들어온 거예요. 라스베가스가 따뜻하니까 거지들이 살기가 그나마 좀 괜찮거든요. 근데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그 밑으로 들어가는데 거기 밑에 들어가면 죽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갑자기 비가 확 내린대요.
낮에 열기로 인해 가지고 수증기가 쭉 올라갔던 수증기가 밤이 돼 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비가 내리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면은 자다가 그 안에 하수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 익사한답니다. 1년에 몇 명이 죽는지 통계가 안 나온대요. 휩쓸려 지나가게 되게 되면 어디 가서 찾을 수가 없대요. 얼마 전에 후보댐이 말라가지고 댐을 만든 이후에 최저수위가 됐답니다. 그 후보댐 주변에 그 시체들이 다 발견이 돼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도 그렇지만 온 세계 곳곳에선 참 많고 비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프리카의 소말리아는 지난 2달에 걸쳐가지고 벌써 수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전쟁은 우크라이나에서 하는데 식량은 아프리카에서 떨어지고 있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답니다. 선교사들은 사방으로 연락을 하고 있지만 세상에 지금 안 어려운 데가 없잖아요. 곳곳에선 기부금의 액수가 줄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밀값과 옥수수 값은 2배로 뛰었답니다. 남들이 못 가진 걸 비교하고 우리들이 그래도 살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할 줄 알게 되게 되면 그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눈을 돌릴 줄 아는 지혜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길바닥에서도 먹이셨고 또 황무지 속에서 살게 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과 저는 좀 본받을 줄 아는 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렇게 멀리까지는 안 가본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도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많아요.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내게 위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위로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만 좋은 게 아니라 주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분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어린 소자에게 물 한 젖 대접한 것을 인하여서 내가 나를 대접하였다고 칭찬하신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보고 배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황무지에서, 길바닥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던 것을 체험했다면 이 어려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변을 향해 조금 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살게 하시는 은혜라면 또한 동시에 우리로 인하여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는 은혜 또한 있어요. 11절을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11절만 보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라고 이야기했는데, 좀 의역을 하게 되게 되면 뭐냐면 산 속에 있게 되면 길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산하고 저쪽의 동네의 산이 좀 다르답니다. 우리 성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쪽의 산이 이렇게 되게 황폐하잖아요. 근데 저 당시까지만 해도 나무가 많았대요. 의외로. 그리고 이 산마다 강도가 그렇게 많았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시편에 보게 되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라는 게 뭐냐면, 이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풀려나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데, 바벨론 지역은 평지거든요. 평지인데 이 평지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려고 그러게 되면 이 산을 타야 됩니다. 그 산을 타야 되는데, 그래도 평지까지는 제국의 행정력이 미치니까 그 도둑들이 없어요. 근데 이 평지에서 이제 산을 넘어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뭐가 걱정이 된 겁니까? 저 산을 어떻게 넘지?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밑에서 노래한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라는 게 뭐냐면, 야, 산 넘으려고 하니까 이 걱정이 많이 되는데 누가 나를 도와줄까? 이걸 걱정하는 거예요. 이런 산 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갇혀 있는데 그곳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예,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길을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산이 문제잖아요. 그죠? 산이 문제예요. 근데 11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라 그래요. 이 문제인 산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뀌어서 길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자체가 우리들에게 형통으로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길을 못 찾고 힘들다라고 생각할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 산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앞이 안 보인다라고 이야기하죠. 앞이 안 보이면 보지 마세요. 제가 안 봐도, 여러분이 안 봐도 누가 봅니까?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주님이 내 발의 등이 되신다는 것, 주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은 내 눈이 그렇게 맑지 못하다는 것을 미리 전제로 두고 있는 겁니다. 산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앞으로 어떻게 될 거지?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되지? 내가 앞으로 어떤 직업이나 어디에서 살아야 되지? 누구를 의지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서 큰 믿음 가지고 주의 위로 가운데 사는 사람은 내가 지금 서 있는 산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의 때, 또 은혜의 방법임을 잊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산, 제가 서 있는 산이 길입니다. 굳이 안 좋은 눈을 가지고 억지로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 줄 아는 지혜 또한도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살기 시작했습니까? 주의 은혜로 사는 자들답게 이 어려운 시기에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줄 아는 지혜를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위로하신 하나님 아버지, 황무한 땅에서도 길바닥에서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땅에서 샘물을 갖게 하시고 살게 하시며 길을 알지 못하는 산에서 길을 만드시는 주님이 바로 내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많은 것을 누리고 삶에도 불구하고 불평으로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자체가 세상에겐 두려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없고 모자르고 부족한 것들이 사실은 내게 은혜였음을 고백할 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라고 소원하기는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찬송할 줄 아는 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으로도 불평과 불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찬송으로 살 줄 아는 자들에게 주의 위로가 더욱 넘칠 줄로 믿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에서 벗어나는 자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날로 더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43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일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 예수 의지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를 의지하고 주님께 붙들려 사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를 여시사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황무한 땅에서도 길바닥에서도 먹이시겠다고, 또 마른 땅에서 샘물 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그 약속이 바로 내게 하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푸신 귀하고 복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남을 느끼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위로는 말로만 하는 위로가 아니라 실제적인 위로임을 항상 기억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로부터 왔고 내가 드린 모든 물질이 하늘의 창고에 쌓이며 이 땅에서도 복의 근원됨을 믿고 드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대로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은 주의 교회가 복음을 확장하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며 멀리는 선교하는 일에, 가까이는 이웃을 구제하는 일에 제대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어려운 시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또 우리 교회로 긍휼의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물질에 손대는 모든 자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물질을 귀하게 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단 일전도 허투루 쓰인 일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시는 은혜가 은혜 중에 살며 긍휼로 회복되고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부모와 형제 자녀 그리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